히브리서 11장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벨과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가인과 비교하면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겠지요. 배웠으니까 알았겠지요. 어디서 배웠는가? 그때 당시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상태, 반응,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반응, 하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 하나는 옥토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다. 첫 번째 휴거자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365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럼 65년은 뭐냐? 1살부터 65살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65세 될 때에 무드셀라를 하나님 주십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 그런 뜻이라 했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죽을지 몰라. 무드셀라가 1살 때 죽을지 2살 때 죽을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죠.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 이삭을 드리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일부 때 보니까 조금 그것도 벅차더라고요. 어떤 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삭을 바친 믿음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노아가 방주 짓는 건 다 아시지요? 근데 그 방주를 짓게 된 내적인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동기가 중요한데 이 노아는 어떤 동기로 방주를 짓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방주를 지어라.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자, 보이지 않는 일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안 나타났어. 안 보여.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 심판이 안 나왔는데 경고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고를 앞으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죠. 그 반응이 중요해. 노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잠깐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를 잠깐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를 엔조이하지 마세요. 이 설교 저 설교 그러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여기서 누가 어린아이가 설교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이 120년에 물로 다 심판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았다고요? 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들어오셔 올 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오셨다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그런데 그냥 습관을 따라왔다면 그 예배 드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내가 5분 설교를 듣는데 50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만 설교를 너무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엔조이하지 마세요. 이 설교 듣고 이 설교 듣고 이 설교 귀만 커져.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한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받았다. 이 경외란 속에는 사랑과 성실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포함한 단어가 하나님의 경외인데 경외지요.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은혜라든가 경외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하나님을 무시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 저는 직접 안 들었지만은 어떤 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하나님을 까불지 마라 이러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아무리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미쳤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교회 공사하는데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는 믿을 게 못 되는데 이 정도까지 목사가 장로를 보면 누굴 믿어요? 장로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500만이라고 해서 내가 10원 안 깎았어요. 그래 해주세요.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또 권 목사가 또 소개한 분이니까. 그래 나중에 나 끝나고 했는데 잘 해줬어요. 보시면 좋죠? 잘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제 1,700만 원짜리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믿었지요. 그래. 깔끔하게 잘 끝나서 한 번에 돈도 다 드리고. 근데 돈 안 주셔도 속썩이더라고. 근데 돈도 싹 드리고 군말 없이 다 끝났어요. 또 그분이 있지만 장로장님 뵐 때 돈도 헌금도 10만 원, 20만 원 하신 것 더라고요. 봉투를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무늬만 있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무섭게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경외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마음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막대하면 안 돼요. 물론 자유를 주셨지만은 자유 안에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찬양 사역자들 많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애향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찬양 불러 제키니까 내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찬양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하던 설교를 하던 설교를 듣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섬기는 일을 하던 예물을 드리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내 하루 일과 속에서 주님 오신 나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냥 그거는 성경이고 내 실생활은 아니고 실생활과 성경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심각한 문제다. 물론 1999년인가요? 6000년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 오신다고 12월 31일 온다고 옷 갈아입고 했잖아요. 물론 그날 온다고 한 거는 이단이 있죠. 주님 온다고 가르쳐주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받아야 교훈이 되는 거지. 받지 않으면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해, 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게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서 쓱 끝나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을 때 내가 책망도 받고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게 잘못됐거나 바르게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교훈도 받고 이렇게 돼야 성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싹 잊어버려. 성경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성경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별거 없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묻고 싶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느냐라는 역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전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끈이 매어지고 잘라졌던 것이 끈이 묶여지고 한 게 엮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됐는데 그 말이. 믿음.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죠. 세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미친 짓이 되는, 미친 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데 거의 비율이 불신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노아 시대의 상황을 봐요.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왜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가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많이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는데 969년을 최고로 오래 기다린 기다림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거지요. 다 구원받기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셔. 왜 그래요? 주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 와요? 왜 늦게 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자꾸만 중단에 뜸을 들이는 거는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권 목사는 하도 빨리 해가지고서 졸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졸지 마세요. 제가 좀 끊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보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졸라고 시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3절에서는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또 무드셀라에게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악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6장 7절 띄워주세요. 아직 안 됐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은 후회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표현을 빌려서 한 얘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징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물러가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한탄하는 거예요. 지었음을.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 하죠. 저 새끼 저 안 낳았으면 내가 속편에 사는 저것 때문에 일생을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자기 자식 보고 그러잖아요. 저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참 좋은데 저 태어나가지고 왼수. 하늘에 그런 거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는.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은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짐승을 쓸어버려요? 사람이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다 아시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시는데 우리의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는 홍수전에 어땠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하는데 먹고 즐기는 걸 한다는 그 말이에요. 홍수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 못 깨닫는 거예요. 못하더니 깨닫지 인자 이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 이맘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깨닫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40절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이 일을 해. 똑같이 겉에 보기엔 일 안 해. 그랬는데 한 사람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못 올라갔어. 똑같이 맷돌질을 두 사람의 빗돌을 해. 이렇게 돌려.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몰라. 무드셀라와 같이 예고가 없어. 언제라는 게 없어. 120년 후라는 노아에게는 말씀해 줬지만 그래도 안 믿어. 120년 후라는 걸 정해줘도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120년까지 몰라도 100살 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다 알아. 그래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바라긴 하지만은 자 에스겔서에 보면 천년 왕국에 올 때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때요? 깨닫지를 못한다.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해서 산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고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에만 99%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떡만 먹인다고 간식만 먹인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갔다 와서 무슨 말씀을 배웠는가 확인하시고 이게 부모지. 그냥 떡만 먹여주는 건 육체만 된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고 방주를 짓게 된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짓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명이 듣는데 반응은 4가지. 길가, 무시하는 말, 돌짝밭, 뿌리는 내리되 아멘은 하되 해가 쬐니까 말라버리는 거. 가시덤빌 싹은 내리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열매 포기하는 거. 마지막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여러분 잘 새겨드리세요. 설교를 잘하는 것만 요청하지 마세요.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사람도 자기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겠어요? 코로나19 방대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죠. 육신을 죽이는 자를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예배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상사 말 무시해 보세요. 회사에서 붙어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게 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8장부터 22절까지는요.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족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셉,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쭉 되어지는데 이제 22절까지 족장에 대한 믿음의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비교 분명히 그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2가지로 나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반 부분은 이제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뭐 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비례합니다. 기다림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자, 세상 이치를 보세요. 봄에 벼를 심는다 금방 벼가 나옵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사과나무를 심었다가 금방 사과가 열립니까? 몇 년을 기다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거긴 뭐 누가 욕을 해도 그게 변화되나요? 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 욕을 해 기분 나빠 그러면 벼가 안 익나요? 누가 나에게 막 심한 말을 해서 그러면 소망이 없어집니까? 사과가 열린다는 소망이 없어지나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벼가 익는다는 믿음과 사과가 익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건 환경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럼 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 없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 계시를 하시죠.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여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예요? 이게 세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얘들 아브라함에 이렇게 해주겠다.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 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수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광야도 있고 홍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애굽의 고난도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애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예언했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으로 400년간 종살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된 거예요. 금방 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간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너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응답하라 그랬죠. 그럼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이 됩니까? 금방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요. 아멘 하면서 바로 응답된 게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과부의 그 믿음 아시죠?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맨날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죠. 그 말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응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시간이. 이 시간 속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라는 현실을 믿자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라. 얼마나 기다렸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 하나님은 언약을 책임지는 분이라. 책임지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은 정말 누구말다 하늘에 두 쪽에 나도 지키는 분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다시 구조가 심었어.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셨고 응답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세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 동안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너 그 응답 안 해준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막 옆에 사람이 너 가라 너 같은 게 별별 소리 다 들어도 뭐예요? 믿음을 지킨 거지.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구조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치기 때문에 다 똑같아. 이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이치나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내 대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책임을 지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시작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있나? 기도 응답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현실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긴 시간도 짧은 시간인데 거기에는 우여곡 적들이 침범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7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내 자식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과 국민과 땅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거야. 그게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 국민들을 주겠다. 국가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야곱 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아브라함 못 받겠죠. 그래도 그걸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입니다. 쌈박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세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언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11장 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아갈세, 나아갔으며.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입만 가지고 하는 믿음은 가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기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은퇴를 하겠지요. 이제 저는 어떤 무게감이 진들림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기서 수년간을 신앙생활 한 그림이 딱 나타날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는 설교예요. 여기 몇 년에 저기 몇 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자,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띄우실까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많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 하면, 내가 들어갈 땅이 살만한 땅인가 모르고 간 거예요. 내가 갈 땅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있는가 모르고 간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거죠. 내 인생의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간증 보면은 중들이 교회로 나오고 싶은데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절에서 먹고 살았는데 신앙을 개종하면 내 직업도 없는데 뭘 먹고 사는가? 그래서 못 떠난다고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 것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정확히 믿으면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 주님이 역사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전능자시다. 고향을 이제 떠났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온 어려움이 뭐예요? 심한 기근이 들은 거예요. 심한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한 여러분 계시와 언약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많은 세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여곡절도 많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걸린 거지. 근데 갔는데 심한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어때?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거야. 근데 그의 아내가 이뻤던가 봐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뻤던가 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만약에 여보, 만약에 미안한데 만약에 저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면 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면 날 죽여버리면 자기 처지할 거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자. 양해를 구했겠죠. 기분 나쁘지만은 살의 생각 지만 살라고 그러네. 막 그렇게 생각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싸움 하겠지. 근데 그래서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너무 이쁘니까 그 대신들이 보고서 바로에게 이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다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많이 줬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볼게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계속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약속하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줬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서 큰 재앙이 내렸어요. 웃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잖아요. 바로왕이 뭐 잘못했나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거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누구한테 벌을 내려요? 돈까지 줬잖아요. 다 이렇게. 대우할 게 다 했어요. 잘못된 거 없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집에 그제 큰 재앙이 내린 거지. 물론 바로의 궁에 재앙이 내릴 수도 있고 바로 전체 애굽 전체 재앙이 내릴 수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사례는 내가 씨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씨앗이다. 하나님의 씨앗은 절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뭐를 깨달았을까? 그때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은 신이에요. 곧 신이에요. 바로는 곧 신인데 바로에게 징계를 내릴 정도 그 신은 또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럼 나를 인도하는 신은 나를 인도한다는 신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믿음이 생기겠죠. 안 그랬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가뭄이 온들 뭘 걱정하겠으며 내가 두려움이 온들 뭘 걱정해? 신변 무슨 걱정하겠는가? 라고 믿음이 생기겠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붙들어 앉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10년쯤 지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네 씨에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권자는 나다. 주권, 국민, 땅이 있어야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주권은 나다.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때도 인내로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이 그래, 공식이.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 똑같아, 아브라함도. 근데 창세기 16장 3절을 봐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그 10년 후인데 거기는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기다리지 못한 거지.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한 거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 하다가 뭐 기도하다 안 되면 내 방법대로 해버려. 안 되는 이건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해버리는 거지. 기다려야 돼. 결국엔 이제 이스마엘 낳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입을 싹 닫아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가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1절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99세 때 나타나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라.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자라. 자, 창세기 17장 18장 11절을 띄워주세요. 18장 11절. 네,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여기서 아브람이 늙었다는 얘기는 뭐야? 성기능이 쓸모가 없어. 못 써. 기능이 작동이 안 돼. 애기를 못 낳아. 여자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자, 그 다음에 12절 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거 무슨 웃음일까요? 진짜 웃는 건 아니죠. 참. 비웃음 비슷한 헛소리. 그냥,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이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야.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여자도 안 돼, 남자도 안 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될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뭐를 기억해야 된다? 언약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계속 언약을 가르쳐주고 또 다시 언약을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까지 땅에 바닷가에 모래까지 준다는 거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2일 만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일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절 17,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15절 띄워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 사레는 공주,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런데 애기 아직 안 났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소망을 잃지 말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했고 응답의 구정에 뭐를 봐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자꾸 믿음을 보충받아야 돼. 왜?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 번 믿다 그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공식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남편도 안 돼. 남자 구실을 못해. 여자 구실을 못해. 애기 못 낳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욕심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어야 되는 언약을 믿어야 돼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은 천지의 개벽이 나도 하늘의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응답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언약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11절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해주신다니까 그 말씀.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고 성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을 읽을 땐 잘 봐야 돼. 이게 뭐야? 로마서 4장 1절로 잘 돼. 이를 1절부터 봐, 1절. 자,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자, 그 다음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 행위로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조상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그 다음에 4절. 예를 들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 일하고 돈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삭시지. 당연히 받는 보수잖아요. 그런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거, 행위로 의인이 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대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실수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헛웃음이 변해 진짜 웃음이 된 거예요. 이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웃게 만들어주는 거지. 히브리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은 인내가 동반되는 게 참 믿음이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때문에 인내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지만은 하나님 언약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준다 그러는데 지금 사라가 생산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하가를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해요.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 고집이 대단하셔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미쁘심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시고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긴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늘 불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힘이 나는 것이지요. 드디어 의심이 편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게 되지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낳기 전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곧 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